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오늘의 묵상을 보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 내용은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목적, 자기 야망, 자기 동기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어진다는 것은 내 지혜와 능력과 의견과 고집과 주장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내 것을 붙들고 있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평생 넘치는 축복과 능력을 못 받는다. 이 비밀을 잘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다. 즉, 주님, 내가 매 순간 죽지 않으면 내가 주인으로 삽니다. 주여,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뼈저리게 한 것이다. 바울은 이 비밀을 완전히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하여 사용하셨다. 이 오늘의 묵상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죽어야지. 그 주님이 사시지. 십자가에서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끝이 났지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연히 이렇게 책을 검색을 하다가 이런 제목의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책 제목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되게 감명 있게 깊게 봤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책이면 분명히 좋은 책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독자들의 평을 잠깐 읽어보고 그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근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 외에 남지 않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주님의 기적만 보고 열광하는 팬인가 아니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본 터라 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이 책을 구매를 해서 보게 됐는데요. 그 책의 초반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지만 나의 끝에 이르는 건 한 차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나의 끝으로 가는 길은 실은 매일같이 걸어야 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나의 끝이야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게 쓰여 있는 책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팔짱 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투항할 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도 많은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저도 수없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계획은 수도 없이 많이 세웠지만 내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는 우리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계획 세울 때는요, 주님께서는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러나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너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셔. 너는 네 계획이 있구나. 네 계획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근데 그 계획대로 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나의 힘을 다 빼고 주님께 집중할 때,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그때는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또 한 글귀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간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귀인데요. 저희 형님이 완도에 사셔요. 완도가 여기서부터 가려면 420km입니다. 420km. 그래서 완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휴게소가 아니고요. 휴게소는 여러 번 지나야 됩니다. 가려면 한 3-4번은 휴게소를 거쳐야 돼요. 휴게소. 네. 해남이라는 지역을 반드시 지나야 완도라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남에서부터 완도까지 다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해남을 통과해야 완도를 갈 수가 있는데요. 해남쯤 가게 되면 이미 운전을 한 3시간 반, 4시간 막 이렇게 했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 깨 있죠. 모든 식구들은 다 이미 딥슬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언가를 듣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묵상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해남을 딱 들어가는데 해남 초입에 이렇게 간판에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희망의 시작 해남 땅끝. 희망의 시작 해남 땅끝이래요. 땅끝은 뭐예요? 땅의 끝이잖아요. 근데 희망의 시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귀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의 끝인데 바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바다의 시작인 거예요. 그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땅은 조그맣잖아요. 그 끝에서 여기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광활한 이 바다가 펼쳐지면서 또 그쪽으로 쭉 가면 또 땅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끝이고 망했고 절망이고 좌절인데요.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님하고 또 통화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완도에 태풍이 막 몰려올 때였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태풍이 온다는데 거기 괜찮냐고. 그랬더니 형님이 태풍이 와야 돼. 그러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태풍이 오면 조그만 섬이 막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을 텐데 뭐 저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태풍이 와야 바다 밑이 한번 이렇게 갈아엎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오지 않고 계속 잔잔한 상태에 있으면 녹조와 적조가 끼게 되므로 그 안에 바다 밑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태풍이 와서 바다를 한 번씩 이렇게 휘 저어 놓을 때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많은 해산물과 풍성한 그런 해산물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형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영적인 진리가 숨어져 있다, 자연 가운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많은 태풍을 거치셨잖아요. 근데 그 태풍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경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풍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닥을 쳤다. 나의 인생 끝났다. 와, 완전 끝났다. 와, 망했다. 라는 표현을 종종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할 때 절망 가운데 탄식처럼 하는 말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봤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고 진짜 사면이 다 막힌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럴 때 주님밖에 찾을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그 사방이 막힐 때 누굴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잖아.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릇에 음식이 가득 담겨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상해요.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비워질 때 어떻게 돼요? 새 음식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비워질 때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봐야 또 배부름의 그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많이 선포했던 것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선포를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말이 뜻이 뭐냐면요, 나는 죽고 이제는 나의 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하루를 마치면서 내 삶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누구의 법으로 살았어요? 내 법으로 살아요. 내 법으로 살아요. 오늘의 묵상 할 때 이렇게 막 각오를 하죠. 그렇지, 내가 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영 안에 거하면서 내가 복음을 말하고 라고 다짐을 하지만, 여전히 하루를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내 순위대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셔요.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역사하시죠.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인도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들었음에도 때로는 못 들은 척하고, 때로는 순위 밖으로 밀어내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생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요, 딱 내 수준만큼 해요. 그보다 못할 때가 또 많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요, 예수님의 수준대로 역사하셔요.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유라고 표현해요. 만유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이라는, 모든 것.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관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내 수준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주님의 수준으로 그것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의 핵심을 한 영됨, 또 한 몸됨으로 표현을 하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영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또 모든 지체들과 온전히 한 몸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과 한영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어요. 아셔요? 누가 부른지 아셔요? 네, 조성모가 불렀다 그러면 조금 신세되고, 시인과 촌장이 불렀다 그러면 연식이 조금. 이 가시나무라는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그 가사를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뭐 그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을 내가 다 막고 있는 거죠. 아까 그릇을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그릇에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비워질 때
주님과 온전히 한영됨을 실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지체들과 한 몸 되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가 한 몸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한 3, 40분 계신데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의견이 몇 개일까요? 3, 40개, 3, 40개. 네. 왜 다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의견,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하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우리는 한 몸됨을 실행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영됨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중에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의 요소가 쏙 빠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의 요소가 다 빠졌을 때.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표현은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 진짜 먹을 것이 없는 아주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 그냥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가난하고 다른 사람 집이 두 채인데 나는 한 채밖에 없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진짜 오늘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이 뭐라 그래요?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때, 즉 내가 완전히 끝나고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말은요. 단일하다, 단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많은 생각들로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집에 가서 불 끄고 왔나? 막 별의별 걱정들이 다 막 있는 거죠. 문은 잘 잠궜나? 별 생각들이 다 막 들 때도 있는 거죠. 생각을 단순하게 할 때, 우리가 생각을 단일하게 단순하게 할 때, 즉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됐을 때,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죽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오늘 죽고 내일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의견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주장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또 유익과 손해에 관계된 부분에는 조금의 양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행여나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 손해를 봤다면 그것을 의로 여기고 자랑하며 교만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게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수준에 내가 다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수준에 다다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고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수준대로 역사하시죠. 근데 내가 하기 때문에 내 수준대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이 사시도록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면요, 주님 절대 우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셔요. 왜?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절대 우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주님을 뭐라고 부르셔요? 주님하고 부르시잖아요. 주님이란 뜻이 뭐예요?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집 문서를 가지고 계신 뒷방 노인네. 우리 주님의 상태가 딱 이래요.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저 뒷방에 주님을 딱 모셔다 놓고 막 내 맘대로 막 다 살다가 뭐 법적인 문제가 터지면 주님 잠깐 나와보세요. 뭐 법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집 문서 갖고 나오십시오. 주님 딱 나오셔서 불쌍하니까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해결되면 또 어떻게? 또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뒷방에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저만 그런가요? 주님을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이상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누가 역사하셔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하면 누구의 수준만큼? 내 수준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수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나로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려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함을 말씀하시지만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내가 살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으로 순간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심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줄 것까지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